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은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장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180장입니다. 8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를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는 무릎 속에 남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93장입니다. 내 생명 내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무서이 바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마지막으로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하세요?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먼저 예배 참석하면 복을 받습니다. 수요예배에서 나오셔서 말씀으로 연말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쫙 쌓아두면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는데 말씀을 조금만 들어버리고 한두 번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똑같아요. 욕심의 정욕대로 또 인본주의적으로 또 살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또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세상 기쁨을 쫓아가게 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 마음은 오늘 육신이 약해서 항상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나 또 육신은 제법을 따르는 것을 보고 바울사도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 사모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영으로서 문명식을 죽이고 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의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 이제 말씀들, 율법에 대해서 또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들은 다 신약시대 어디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율법 안 지켜도. 그런데 그게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 받을 수 있는데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법 안에서는 자유하는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율법은요 죄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금 저 신명기에 모세 오경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제 신명기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의 말씀들을 보면은 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주신 말씀들, 민수기에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이마에, 눈지방에 어디에, 그러니까 이마에 손이 어디에 붙이고 해서 항상 그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런데 그 가르치는 그 계명이 뭐냐?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은요 짝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분의 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죠. 우리는 저기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정의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자예요. 하나님도 인성이 있고 뭐도 있어요? 의지가 있고 정이 있고 또 뭐 있어요? 감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건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내 잔을 높이 들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내가 변화돼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은 항상 우리로 알고 그 레위기서 그 율법들을 다 주시면서 5대 제사법을 주시고 정결례식을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의식법들을 이것도 지금 의식법을 이제 들어가는 건데 14장부터 의식법을 주신 것은요 결국은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지금 제목도 안 정해놓고 시작했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의 표지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그 레위기서 전체적인 주제는 뭐였어요? 레위기서 말씀에 의식법을 좀 주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뭐를 어떻게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표지가 뭐냐? 구별된 표지가 첫째적으로는 이제 애도하는 거. 이방인들이 애도할 때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도를 하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 그 슬픔의 표현으로 그들과 교류한다고 교제를 나눈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베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극한 슬픔으로 인해서 옷을 찢는 것도 있었지만은 뭐를 이방인들은 주로 어떻게 했어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자기 살을 베어내고 같이 고통을 막 이제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을 하겠어요? 특정한 의식을 하게 되는데 행동적으로 저들과 교통할 수 있는 이방종 교회 관습이 뭐였어요? 우리 한번 14장 한번 1절 먼저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들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털을 민다. 이마에 이 털을 이렇게 막 밀었나 봐요. 그 이방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그들이 그 이방인들의 사상이 죽은 자와 산 자와 어떤 교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구별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거, 그런 눈썹을 밀거나 눈썹에 있는 미간 사이에 털을 밀거나 살을 잘라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질문도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는 이걸 이방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항상 교통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요, 이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교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15장 어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그 죽은 자가 밑으로 찾아와서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라고 그래요? 모세나 엘리야를 누구를 아브라함을 보내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내 자녀들에게 이쪽에 오지 않도록 좀 알려주게 해달라고 부자가 부탁을 했지만은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교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의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이러한 풍습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로 애도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이런 의식을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런 규례를 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례가 뭐냐면 이제 먹는 의식, 먹는 법. 먹는 거에 대해서 먹는 음식. 음식도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이것을 또 구별하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해 보면은 여기서 11장부터 13장까지 보면은 정결예식법이라고 해요. 정결예식법에 보면은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가보면은 먹는 음식들 그거를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먹을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분을 딱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결한 음식은 뭐냐? 정결한 음식의 규정은 뭐예요? 굽이 갈라지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대sek임질하는 거. 이런 그 육식은 정결한 음식 가운데 특히 짐승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굽이 갈라지고 대sek임질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정한 짐승이니까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고 대sek임질 안 하면 먹을 수가 없다.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 그러고 굽은 갈라졌지만 대sek임질을 안 하면 또 저기가 있어요. 돼지. 그게 뭐예요? 돼지. 그런 것들도 부정하다.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대sek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그거 뭐예요? 낙타 같은 거, 사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이제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굽이 갈라졌다 그러면 일단 먹어요. 이 발이 이렇게 하고 굽이 이렇게 갈라진, 이런 굽이 갈라진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 갈라졌다는 건 구별이 된다 이런 얘기고, 또 되새김질이라는 건 뭐예요? 되새김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한번 먹으면 끝납니까? 또다시 묵상을 해야 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이런 의미에서 되새김질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 종류도 보면은 어떤 거를 맹금류를 먹으면 안 된다. 새는 맹금류 같은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 외에도 또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돼. 그 다음에 고기, 어류들도 어떻게 해요? 어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어요. 비늘이 있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비늘이 없는 거는 먹으면 안 돼요. 장어 같은 거 먹지 마세요. 장어 드셔요? 얼마나 좋은데. 나 먹어요. 목사님 참 거룩하지 못하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비늘 있는 걸 먹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없으면 먹으면 안 돼요. 웅어 같은 건 지느러미도 없어요. 너무 징그러워. 이런 어류들은 이런 것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먹으라는 거야. 이것도 다 있잖아요. 구별되게. 이게 상징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약시대 때의 법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다고. 아멘. 성령의 자유하는 법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런 것들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아멘. 이미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는 것 때문에 이게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러지 않아요. 자, 이런 법을 구약시대에 준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하나님의 구속의사에게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라도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가봐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누구 얘기 나와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저를 보세요. 좀 이따 찾아보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 아나니아 고넬료의 집안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하인을 보냈다고,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다락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위에 짐승들이 다 쌓여 있는 거야. 보자기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거 굉장히 부정한 짐승들이야, 딱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가 뭐래?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나 이런 부정한 음식은 나 이때까지 먹어보지도 않았다고. 나는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거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런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한번 보세요. 15장 20절로 가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고 믿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바나바를 통해서 다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설명. 15장 20절. 자,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면서 21절에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를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세를 막 핍박하고 모세를 고발한 거야.
모세라는 바울. 그랬을 때 이런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다만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는 거 이런 것들만 금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로 가봐. 골로새서 빌골산의 골로새서 자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325쪽에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죄받는 이유도 없는 거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맨날 구약시대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러고 오늘날도 뭐 안식교인들은 여전히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곡해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먹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성령의 법 안에서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짠 것도 맛있어요. 비늘이 없잖아. 그거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주시는데 히브리서 9장 16, 10절로 가봐요. 또 거기서 똑같은 얘기 하는데 히브리서 9장 10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법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요 구원함을 받는 건 믿음의 법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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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뭐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믿는다는 것을 의미를 잘 알아야 돼.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어진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게 믿어진다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얻을 육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1절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의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노라. 칭하노라.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그래서 이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 걸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은 그냥 그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능치 못하시는 게 없다고. 믿음이 그게 겨자씨만한 하나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옮겨진대요, 안 옮겨진대요? 집사님 들어봤잖아. 그런데 거기서 산은 무슨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라산이에요? 백두산이에요? 심악산? 그거 옮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옮겨잖아요. 옮겨질 수 있느냐? 안 옮겨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야, 이 산을 옮겨,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 산을 옮겨라. 거기서의 그 앞뒤 문맥상이 있는 거기서 사는 문제를 해요. 문제의 산. 아무리 내 앞에 문제가 많아도 믿음으로 그 문제야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내 앞에 모든 나를 가로막는 이 악한 놈들아, 나를 가로막는 모든 어려움들아 다 사라질지어다. 끝까지 믿으면 아멘.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산을 다윗도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의 산을 뛰어넘나이다. 산을 뛰어넘는데 또 문제의 산이 또 와. 그러면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해서 믿음으로 또 뛰어넘고. 그래갖고요,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시가요, 그 주옥 같은 시, 그 문맥들 있잖아. 단어 선택해 보세요. 어쩜 그렇게 고상하고 야, 영감이 이렇게 충만한지.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단을 그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시를 다 썼다니까. 도피 생활하는 중에 얼마나, 새벽기도 요즘에 다 들었죠? 얼마나 힘들 때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데요, 그 입에서 다 뭐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십자가를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막 하늘의 지혜가 막 쏟아지니까 입술로 고백을 하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다 겪어야, 뭐 무슨 전을 다 겪어야지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십자가 왔을 때 그 내팽개치지 마시고 기꺼이 감사하면서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음식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1조. 너희들이 구별된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대표적으로 뭐냐? 11조 생활하는 11조 생활. 야, 이걸요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11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너희들이 구별된 백성이면 11조를 반드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11조 생활을 분명히 해야 된다. 11조는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에요.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는, 11조를 드린다, 믿음이 있다, 이 뜻이에요. 어떤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내 몸까지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는 산다. 이건 뭐 나 쳐다보지도 않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11조는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요, 그거를 너무나 잘 가르쳤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말라기 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만 드린 게 아니에요. 10의 3조까지 드렸어요. 오늘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구제를 위한 11조. 또 절기 때 음식을 나누는 행사를 위한 11조. 그 다음에 이 성전을 또 레위기서 말씀에 다 배워왔어요. 우리가
성전을 보수공사하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11조. 또 저기도 있어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그들은 기업이 없었거든요. 11조를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11조를 왜 바쳐야 되느냐. 그거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봐요. 11조를 배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배워야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3절 한번 읽어봐요. 뭐를 항상 배우게 되느냐. 11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봐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기 위해서 11조 생활을 해요.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뭘로 다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라는 거야. 모두가 다 내 개하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요 22절도 그 11조를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또 하나님 앞에서 20몇 절부터요 22절부터 27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요,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저기에 드리는 거, 성전에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절기 때 음식을 11조를 다 갖고 와서 같이 잔치를 하고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11조 갖고 온 걸 가지고. 이 얘기는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회의 경영을 다 그런 걸로 하도록 하나님이 11조로 이렇게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지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11조 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돈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굴의 잠언이 있어요. 아굴의 잠언. 아굴의 잠언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또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두렵고, 너무 가난해갖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언을 하는 거죠. 잠언 30장으로 가요. 시편 다음에 잠언이에요. 7절부터 9절 두 가지를 구하는데, 이 아굴이요 이름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자,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이요 이 물질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11조 생활은 반드시 하라. 이런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의 표지들, 이게 구약시대의 말씀이잖아. 이게 신명기다 모세오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율법적인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제 뭐가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건축헌금을 드리면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역대상 찾아봐요. 29장 14절. 이렇게 엄청난, 지금으로 얘기하면 3조 정도 돼요. 돈 가치를 따진다면. 그거를 바치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그걸 바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역대상 29장으로 가봐요. 14절. 아멘. 자,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9장에 가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 억지로 내는 거 안 좋아하셔요. 아멘. 기쁘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예물은요 하나님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구별된 성도로서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의 습관과 그 살아가는 그 습관을 다 멀리하고 불신자들이 사는 행태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다. 그들은 전부 다 보면 귀신들에게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먹는 것들도 우리가 구별돼서 볼 때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돼. 아멘. 그거 뭐 이거 굳이 따져갖고 이거 먹으면 아우 이거 귀신이 붙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영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사 음식 나는 절대 안 먹어요. 어쨌든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것도 다 자유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영적으로 보니까 유익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